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어내.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무사고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사고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그 걸음 또한 하나님께로 다름박질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 하나님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선약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뜻과 섭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심을 또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약교회를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여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여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 다시금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면 저희들 정말로 뛸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여 곤란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31편 목요일날 6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마지막 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24절까지 있는데 봉독은 제가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으로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15절이 요절인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31편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진리가 자꾸 드러나요. 그런데 어제 제가 주석을 보는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글 성경으로는 사실 이게 잘 안 나오는 그 의미인데 그 히브리어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당신이란 표현을 써서 40번이나 이 31편 24절까지 밖에 없는데 40번이나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쉬다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이 카운트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에 착각착각 하는 거, 그걸 갖다 놓고 제가 쉬었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40회예요. 그걸 우선 먼저 보고 31편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에 말하자면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을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아들이 이런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신발이 없을 때 신발을 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신발 한 짝을 내가 똥통에 빠뜨렸을 때 그 한 짝 빠뜨린 거를 다 빨아가지고 나머지 한 짝도 빨아가지고 내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신고 가라고 내 머리맡에 놔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필통이 없어가지고 연필을 그냥 신문지 둘둘 말아갖고 다닐 때 필통을 손으로 헝겊을 잘라서 만들어주셔서 필통을 갖고 다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동네 개한테 물릴 뻔했는데 그 개가 나를 쫓아올 때 아버지가 지게작대기로 훔쳐가지고 나를 개한테서 물리지 않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또랑에 고기 잡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겨우 끈앞을 잡고 막 헤매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다른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못 듣는데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와가지고 나를 건져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요? 40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한 거예요. 40번이나. 그러니까 40번 당신께서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40번을 얘기할 때 같은 단어를 쓴 게 한 번도 없어요. 놀랍죠? 당신께서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 당신이라는 것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0번이나 당신께서 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한 번도 같은 단어를 써서 당신이라고 표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이 많은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 나를 학교 데리고 간 엄마,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신 엄마, 저녁 때 내가 늦게 올까봐 나를 마중 나와주신 엄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글을 읽고 30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이제 뭐 내일 모레 60인데 그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이 개입했다, 뭐 간섭했다, 쓸데없는 말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또 가게가 어려울 때, 아이들이 어려울 때, 직장이 어려울 때, 나는 그땐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주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이때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영욕의 삶을 살았겠어요. 왕인데,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인데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았겠냐고요. 죽을 고비 살 고비, 죽을 고비 살 고비, 영광에서 나락으로 도망가다가 아들한테 쫓겨가고 부하한테 쫓겨가고, 자기 충실한 부하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이 31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장으로 맞춰서 쓴 다윗의 노래 이래가지고 31편을 썼는데, 31편은 24절까지 밖에 없지만 이 짧은 절 안에 무려 40번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같은 표현을 한 게 한 번도 없이 40번이나 다르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40번 아니라 400번, 4000번이라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다른 상황에서 방법은 하나지만 헤세드, 인내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뭐 계약이 잘못됐다, 계약금을 띨 뻔했다, 뭐가 잘못됐다, 차가 발동이 안 걸려서 아침에 교회를 늦을 것 같다, 뭐 이럴 때 얼마나 상황이 많아요. 그런 상황이, 각종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다윗이 그거를 자세하게 썼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시편 31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나, 어떨 때 어떻게 도와주셨나, 그거를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어디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이 뭐가 있을까?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요건 빨리 가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귀를 지으신 이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이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근데 귀를 그냥 스쳐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여기 이제 나왔어요. 1절 31편 1절에 건지소서, 2절에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3절에 보면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계속. 그 31편은 전체가 이 시를 쓴 다윗은 곤란 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건져주신 거예요. 다 건져주시는데 어디까지 건져주시냐면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요것도 사실 살펴보면 영벌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는 영생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영생. 또 엄중히 갚으신다라는 건 영벌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러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31편은 전부 구원에 관계되니까 구원.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란 중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시예요. 또 4절에 보니까 31편 4절에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친 그물에서, 여기서 비밀이는 안 보이는 그물에 안 보이는 그물, 알 수 없는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당신께서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나를 구속하십니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원에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의지는 영원토록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때 한 번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집세를 못 내니까 집세 내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집세를 넘어서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이런 의지예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토록 사는 거.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다윗은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환난도 누가 주었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당신은 나의 곤란을 감찰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당신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는 당신, 나를 감찰하시는 당신, 나를 구원하시는 당신,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어요.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하는 걸 딱 들으실 때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2살 난 아들이 엄마를 설명할 때 나 엄마 사랑해 이래도 그냥 엄마가 자지러지게 좋아할 판인데,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마 나 사랑하는 엄마 맞지? 엄마가 나 태어나게 한 엄마 맞지? 엄마가 나 생명 걸고 난 엄마 맞지? 엄마가 나 어릴 때, 나 모를 때, 나 눈도 안 떴을 때 전역에서 나 키웠지? 엄마가 나 똥기저귀 다 갈아줬지? 엄마가 나 목욕시킬 때 물 뜨거울까봐 엄마가 먼저 뜨거운 물에 손 대보고 이렇게 다 해서 나를 목욕시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얘기하는 아들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고 건지시는 거지. 딱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요.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주시고요. 저는 원수니까 저는 팍 때려 죽이시고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셨고, 8절입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8절.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당신께서는 나를 대적의 수중에 가둬놓지 아니하셨으며 당신께서는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왕도 아니고 저 왕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콕 찍어서 지금 다윗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들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성약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저 하나 놓고 목회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확 주셔요. 야, 왜 너 혼자야? 이렇게.
넓은 발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하는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이 근심이 많았어요. 원래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말할 때 아유 저 말째 저거 형편없는 놈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무엘이 갔을 때 이새가 자기 막내 아들 8째 아들 다윗을 소개할 때 아유 그 사람 구실이 할라 몰라요. 그냥 지 형들 도시락이나 갖다 주러 들에 왔다 갔다 하고 양 똥이나 치고 그런 놈인데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하던 아들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도 늘 이렇게 병약하고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태도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다윗은 반전.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0절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거기에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냅니다. 하나님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냅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너무 쇠약합니다. 하나님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랬죠. 미친 채 하고 그 사람 그 왕 이름이 아기스. 미친 척 함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야, 저게 무슨 골리앗을 때려잡은 다윗이냐? 골리앗을 4년 전에 다윗이 돌 한 개로 때려잡고 골리앗 목을 잘랐는데 4년 뒤에는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렇게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뿐만 아니라 12절에 다윗이 자기를 결정적으로 아주 그냥 비참하다라는 걸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다윗을 다 잊어버려서 야 다윗이 왕돼야 마땅하다.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붕 뜰 정도였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울도 골리앗 죽인 다윗을 칭찬하고 막 이러고 자기 아들 딸까지 주고 그랬는데 사위를 삼았는데 딸을 주어서 그게 싹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뿐만 아니라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여러분 죽은 사람 마음에 둡니까?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1080가지를 발명 특허를 내고 온 지구를 다 따뜻하게 하고 전기를 만들고 뭐 필라멘트 만들고 라디오 만들고 위성 만들고 하여간 뭐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디슨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일부러 기억하면 몰라도 관련된 사람 아니면 모릅니다. 또 마리 퀴뇨 자동차 만든 사람인데 프랑스에 몰라. 또 퀴리 부인 원자력 만든 사람, 예? 우라늄 개발한 사람, 찾은 사람 몰라요. 몰라. 누가 알아요? 종교 개혁한 마틴 루터 1517년 모릅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죽은 사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살아있는데도 골리앗을 죽인 지가 4년밖에 안 됐는데도 다윗은 잊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또 하나 더, 세 번째인데
자기를 잊어버렸다는 걸 세 번째, 결정적인 거 세 번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파기와 같은 아이다. 파기가 뭐예요? 파기. 깨진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릇을 매일 씁니다. 매일 쓰는 그릇. 아버지께 매일 이렇게 드리던 그릇도 깨지면 어떻게 되죠? 버려. 가차없이 버려. 버린 다음엔 아이고 저거 우리 아버지 밥상 차리던 그릇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언제 그랬나는 듯이 버려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 여러분과 제가 그런 형편일 수 있어요. 그런 형편일 수 있다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자기 형편을 얘기했고 13절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다윗을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 불씨를 없애려고 막 꾀하는 거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반전입니다. 자기 입장과 형편을 쭉 설명을 했어요. 눈이 붉히고 몸이 말을 안 듣고 뼈가 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고 죽은 자같이 잊어버리고 시체가 되었고 또 그릇 깨진 거 버리듯이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웅이었는데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막 그랬는데 왕 적자라고 막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무리들이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뭐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다윗이 놓지 않는 거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자기 형편이 아무리 그냥 진짜 속이 뒤집어지고 금방 그냥 칼을 물고 죽고 싶은 그런 입장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버리지 않았어요. 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5절의 요절입니다. 오늘 31편 요절인데 다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내 시대가 whole my life at Jesus Christ. 나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죽어도 터져도 엎어져도 넘어져도 도망가도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서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이거 16절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비추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이라 파네카 알 아브데카 호쉐이니 베 하스데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라 이거는 당신께서는 비추십시오. 파네카 당신의 얼굴을 알 아브데카 이건 당신의 종 위에 호쉐니 당신께서는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 다음에
베하스데카. 이거는 당신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 짧은 절에 5번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나에게 비추시는 하나님, 얼굴의 하나님, 종인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은혜 중 안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을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5번이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태까지 몇 년 살아봤지만 그 살아온 인생 중에 우리가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국민학교 입학을 잘 무사하게 입학하게 해주신 하나님, 국민학교 졸업을 잘 졸업하게 해주신 하나님,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잘 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등학교 입학을 아버지랑 가서 봤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성동기기 공고는 그때 뭐 경쟁률이 3.2대 1인가 막 그랬는데 반에서 5등 아니면 안 써줬어요. 그 졸업할 때도 졸업 못할 뻔했잖아요. 제가 여기 이 친구도 있지만 우리가 졸업했다라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교장이라도 아마 졸업 안 시켰을 거예요. 내가 선생이라도. 이걸 어떻게 졸업시켜? 사람 같지도 않은데. 근데 졸업했잖아요.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려니와. 우리에게 슬픔이 왜 없겠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슬픔을 참는 거예요. 다윗이 16절에 5번이나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1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여기도 빠졌지만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거짓 입술을 벙어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의인을 친다라는 게 사실 다윗은 의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악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에요. 다윗은 그걸 모르고 썼지만 지내놓고 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악인들이 입술을 칩니다. 막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양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거기서 뛰어내리라. 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좀 구원하라. 얼마나 모독하는 건지 몰라요.